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오는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진리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탄의 활동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정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생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요 죽은 영혼까지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 운동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진리 운동에 있어서 교회를 두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으로서 교회의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바로 두 감람나무입니다. 교회가 두 촛대이며 교회가 두 증인입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증언하는 교회. 증언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 또 이것을 해외에서 감당하면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증언하는 교회다, 두 증인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증언할 때 그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교회를 측량하시고 교회를 돌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반드시 싫어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싫어하는데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어디냐? 증언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교회를 사탄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종말 기간 내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죽일까라는 것을 궁리하며 집중적으로 증언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은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사탄에게 잠시 동안 마당을 밟을 수 있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때로 박해를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박해를 받을 수 있느냐? 사탄이 교회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모습처럼 보이느냐? 마치 두 증인이 죽어버린 것처럼, 교회가 마치 완전히 목숨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두 증인,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교회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죽는다는 건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교회를 측량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또 성전 마당은 밟히고 교회는 죽음을 당하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이것을 종말론적인 긴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름을 새겨주셨다, 인을 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당이 밟힌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은요, 이 종말 기간에 발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는 사탄이 발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은 사탄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온갖 시간, 이 가용한 시간을 온갖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저갱에서 짐승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짐승으로 하여금 교회를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은 한마디로 여기에서 그냥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사탄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느냐?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말하느냐? 사탄처럼 말합니다. 자기를 교묘하게 위장해서 이 세상의 여러 권력과 여러 기관을 사용해서 사탄의 일을 대언하고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를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두 증인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급기야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두 증인이 죽었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이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이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교회가 완전히 진멸돼 버려야죠. 완전히 없어져 버려져요. 역사상에 어느 순간에는 교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는다, 두 증인이 죽는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교회가 거의 죽임을 당한 상태와 같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로 황제를 겪은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몇십 년 전에, 불과 20, 30년 전에 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네로가 굉장히 미치광이 짓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죄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많이 잡혀갔으며 죽었으며 재산을 빼앗겼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죽은 것 같다라는 말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이때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완전히 다가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욕감을 당해 보셨습니까? 이 모욕감을 받는 것은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멸감을 당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조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롱하냐면 교회의 시체를 큰 길가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체까지도 모욕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이 시체를 어디에 달았냐? 세상에 달았는데 이 세상 큰 성 길에 있어요. 넓은 길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불리냐면 소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큰 길가에 걸어놓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길을 다니면서 교회의 시체를 보고 조롱할 수 있는, 야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방치됩니까? 3일 반 동안 방치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로마가 자랑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로마는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부분, 단합적인 부분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데 로마가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로마 가도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엄청난 도로망을 깔았습니다. 이것은 넓었어요. 10m 정도 되었는데요. 4m는 차도입니다. 이렇게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4m로 만들었고 좌측과 우측에 인도를 3m씩 만들어서 약 10m의 넓이로 길을 넓혀 놓았습니다. 이러한 길에 시체를 걸어놓고 그 시체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의 이름은 소돔이라고 불리는데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렇게 패역한 성읍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세상 앞에서 드러나게 죽고 세상 앞에서 드러나게 그 죽음의 시체가 전시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죽으니까요, 박수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잘 죽었다, 교회 잘 죽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증언을 싫어하고 귀를 막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몰라요.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기 싫은 게 없어요. 찬양처럼 듣기 싫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귀를 막으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의 증언을 받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또 못 박으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교회의 죽음을 보면서 막 박장대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며칠 갑니까? 딱 3일 반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3일 반 후에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조롱을 받는 기간은 딱 3일 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날이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도 딱 3일 반 동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짧다라는 말입니다. 3일 반 동안 교회는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반이 지나면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야유하며 손뼉치며 좋아하던 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을 보았듯이 교회의 부활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생기가 이 시체에 들어가니까 이 시체가 살아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의 환상과 같습니다. 마른 뼈들이 질벼하게 있어서 도대체 저 마른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까 하는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러한 장면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죽었지만 3일 반 만에 그들의 식어버렸던 시체가 살아나며 그들이 다시 활동하는 것을 온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승천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할 때 교회도 증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교회도 같이 죽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교회도 부활하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교회도 승천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소수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죽음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토록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두 증인이 증언을 감당하자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쭉 살펴본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생명사역의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은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승리한다 할 때는요, 힘없이 하면 안 돼요. 승리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살아가는 세상이 모순돼 보여요.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소돔과 같아요. 이 세상은 애굽과 같아요. 이 세상은 예루살렘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지? 라는 의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짐승에 의해서 교회가 죽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교회는 이미 승리를 얻었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교회도 반드시 부활하며 승천하며 하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성전에 계십니다.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첫째 죽음, 이 세상에서의 잠깐 핍박과 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편할 겁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핍박하지 않아요. 아, 내 편이구나 생각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 딱 밝히시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이중잣대로 봐요. 여러분들을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보면서 갑자기 인생이 피곤해지죠.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자. 그러면서 옆에서 여러분들을 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실 귀찮은 일이고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두 증인으로 감당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조금만 연약해지면요, 이 세상이요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요. 아주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교회는 형편없는 곳이다. 교회라고 해봐야 뭐가 다르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뭐가 다르더냐? 똑같지 않느냐? 교회는 형편없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들 교회를 물어뜯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때로 시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때 몇몇 교회들이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다른 것들은 비추지 않고 교회만 더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혐오의 감정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종교시설 때문에 마치 코로나19를 더 옮기는 것처럼 편파적인 방송을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공격을 받으며 교회가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며 교회가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껏해야 3일 반이거든요. 기껏해야 3일 반이에요. 조롱하고 야유하는 시간은 3일 반이며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어 보이는 교회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고 교회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교회는 아무리 소망 없어 보여도 반드시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생명 역사를 완전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니까요,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7 대접이 남아있어요. 아직 7 대접이 남아있지만 최종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너의 최종 모습이야. 최종 너의 승리의 모습은 이럴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 어디입니까? 소돔이라고도 불리고 애굽이라고도 불리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는 그 세상 나라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최종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게 함으로써 저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두 증인의 사명을 아낌없이, 두 증인의 사명을 남김없이 이 세상에서 실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사역의 열매를 반드시 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사역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반드시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요, 이 여섯 번째 인하고 달라요.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사탄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두 증인, 교회가 종말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7,000명은 죽어버리지만 남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어떤 자들입니까? 귀를 막았던 자들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자들이에요. 핍박하고 야유하던 자들 중에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여서 그들의 사명이 끝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를 보면요,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교회가 이래서야 될까? 집사인데 왜 그럴까? 장로 권사인데 왜 그럴까? 목사님 왜 저러실까?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슬프지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절대 그렇게 무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교회가 힘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전도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전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잖아요. 그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요, 그게 역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말에는 권능이 없어요. 제가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증거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는 생명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가면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교회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셀 모임하고 같이 밥 먹고 찻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는 시간이에요.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수고는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재우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이거 헛수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의 영적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절대로 헛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헛수고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도 헛수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죽어있는 모습, 죽어버린 것 같은 교회의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게 거기에서 일으키시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의 권능을 보도록 주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사도행전 7장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한마디로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과 순교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두 증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두 증인이었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잠깐 짓밟히도록 성전 마당이 짓밟히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람들이 스데반의 증언을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렸죠. 자, 여러분, 스데반이 이겼습니까? 돌로 친 사람이 이겼습니까? 사울이 이겼습니까? 스데반이 이겼습니까? 스데반이 이겼어요. 죽어버렸는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 교회의 불길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스데반이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마저도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가 두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긴 거예요. 교회가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믿음을 주시고 최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죽기 직전에 그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도 하늘이 열린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열린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혹시 좋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경고가 울린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요 스데반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스데반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교회의 승리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막 박해하면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의 생명력이 더 크게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찍어 누를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치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이 세상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사역의 열매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한 생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괴롭혀요, 놀려요, 야유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그렇게 야유하던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 순교자들의 피가 로마에 뿌려지니까 로마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가 점점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나중에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변질되었지만 그 전에 교회가 얼마나 이 로마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 이 생명사역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드시고 최후 승리,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주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셀, 또 우리 성교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어버린 것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가 죽어버린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의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하면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낙담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죽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같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메말라 갈라져 버릴 것 같은 땅이라도 주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더하여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충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군대와 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은 연약하지만 주의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복음을 선포하면 주님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사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첨단계라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첨단계라시교회에 오는 영혼들마다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교회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 핍박당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기도 하며 온 세상이 보며 조롱하며 우리 가운데 야유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의 생명사역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바라보며 두 증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일어나며 내일 다시 일어나며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